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148쪽에서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43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니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5월 마지막 주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폴레옹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도 잘합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환경을 뚫고 나가니까 모든 것이 다 되더라 하는 그런 패기만만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과히 전쟁의 신이라고 할 만큼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전 유럽을 다 정복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 평가가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저야말로 절세의 영웅이다. 또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생명을 앗아간 그런 전쟁 광이다.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약간 전쟁으로 이름을 떨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진 전쟁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이 나폴레옹의 전 유럽 정복을 막기 위해서 영국과 그리고 또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 이 군대와 그리고 다른 유럽 나라의 벨기에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연합 군대들이 나폴레옹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일촉즉발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나는 내일 오늘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영국의 바로 도보 해협을 바로 넘으면은 우리 제주도보다 더 가까운 곳에 벨기에가 있습니다.
이 벨기에의 수도가 브뤼셀인데 브뤼셀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바로 워털루가 있습니다. 바로 워털루 전쟁이, 그곳이 넓은 평지인데 이곳에서 일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이곳에서 나폴레옹이 이기게 되면은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다 소나기에 넣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바람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됐습니다. 왜냐?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주력 부대는 주로 기마병, 말을 타고선 빠르게 이동해서 적을 공격해 들어가고, 또 포병이었습니다. 큰 포를 커다란 바퀴가 2개 달린 마차에다가 싣고 그 포를 끌고 다니면서 상대방은 공격하는 겁니다. 포로 쏘고 기마병이 빠르게 들어가서 적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영국과 프러시아와 그 유럽의 연합군대들은 보병이 주력 부대였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이 워털루가 온통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에 비해서 보병이 이동 속도가 빨라서 속도전에서 나폴레옹을 누르고 나폴레옹을 포로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포로가 되어서 아프리카의 벨기에에서 떨어진 조그만 섬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가서 그들은 그 감옥에 갇혀서 6년 동안 있다가 마지막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나의 사진에 불가능이 없다 라고 할 만큼 패기가 넘치고 전력과 전술을 잘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국 패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큰 축복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주는 긍정적인 그런 또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매맞고 핍박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그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경에 보면 그의 모든 고백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당한 일로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내가 당한 일로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에게 믿음이 컸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심리 치료를 받고 또 내 마인드 컨트롤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좋은 것만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정신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상담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을 때도 필요하죠. 여러분, 심리치료를 가서 받게 되면 1시간당 최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내가 주님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찬양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선물인 이 믿음을 왜 우리는 더 풍성하게 그리고 믿음을 더 든든하게 높게 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왕의 신하인 한 명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서 왕의 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신하는 무엇입니까? 이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았던 바로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그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도 폭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여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도움을 청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의 목숨은 10개라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나온 것입니다. 왜요? 그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사람이 신약성경에 두 부류입니다. 크게 두 부류예요. 하나는 자기가 몹쓸 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간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아들이 오늘 왕의 신하처럼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오거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 때문에 회당장도 당시 유대교의 목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수모가 있고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도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침내 자기의 자식들을 고치는 무릎 꿇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병이 걸렸다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자식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자식이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좀 섭섭하게 하면은 나는 부모한테 잘했나? 하고 돌아봅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한테 왜 섭섭합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은 그만큼 100분의 1 정도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게 내리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못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핍박할 때도 주님은 기다리셨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만분의 1도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처럼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건 드문 것이다. 그런 자식이 있으면 드문 거구나. 우리 자식은 평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왕의 신하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와 같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경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교회 나온다고 다 은혜 받고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면은 여기에 반드시 믿으면은 좋은 것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일수록 그래요. 과일 하나를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과 노력을 필요합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까지 때로는 목사님한테 시험 들 때도 있고 장로님한테 시험 들 때도 있고 서로 교인들끼리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장애물을 넘고 나가야만이 마침내 내가 은혜 받고 내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장애물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 이 피상적인 지식을 내가 극복하고 나가야 우리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갈릴리에서 주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형제들도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나중에 지금 무슨 직업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상적인 지식 때문에 이 갈릴리 마을 사람들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피상적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들 멋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한 학술 단체 중에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과 그리고 이런 곳에 깊은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손가락에 꼽는 또 아니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과학자분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과학자들은 정말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포항공대 권오대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명예교수가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그곳에서 재직 시절 수리 물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전에 세계 최초로 레이저 전자칩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발명하게 됐습니다. 이 레이칩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무인 운전 자동차, 무인 자동차가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과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면 목사님 과학은 성경보다 더한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저절로 태어난다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생명체가 저절로 태어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어느 분야든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또 신앙에 대해서 어떤 아주 깊은 그런 경외심을 갖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태신앙부터 또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 이것이 왜 자라지 않고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저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두 번째죠.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는 태도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우리의 믿음도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깨어서 늘 흘러가려고 살아 있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풍성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46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 지금 아들이 병이 들어서 나온 사람이 누가요? 그 직업이 뭐냐?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그동안 자기가 있는 고위 관직에서 많은 돈도 가졌을 경제적으로 넉넉했을 것입니다. 별다른 고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가정에 회오리 광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큰 고난이 왔어요. 그 아들 여기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 백방으로 다 치료해 보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낫지 못해서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까지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편안한 것이 행복이고 꼭 고난이 우리가 불행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적어도 믿는 사람은 그런 속단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오는 편안함이 불행일 때가 많고 그리고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때가 경우가 참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이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함께 모두가 함께 부르는 찬양,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도 주고 내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마다 내가 사랑하는 찬양곡이 있어서 다 찬양 받으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죠. 이 찬양은 중세 때까지는 우리가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특별히 또한 부르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제들, 그것도 남성들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찬양을 적극적으로 부르게 된 것은 물론 시작은 1400년 15세기 중반에 체코의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 교회 그 벽에 가보면은 거기다가 이게 찬송 악보를 그려놓고 해놓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함께 불렀습니다. 잔 후스는 개혁의 어떤 문을 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되고 불러지게 된 것은 켈빈 때 왔습니다. 켈빈은 미국식 발음이고 장 칼빈은 원래 그 프랑스 말하면 장 칼빈입니다. 종교개혁 2세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캐톨릭을 안 믿고 이 새롭게 개혁 종교를 믿으니까 프랑스에서 목숨이 위태로워서 스위스로 망명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이민자 목회를 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배도 못 받고 그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할 만큼 많은 병에 두통에 심장에 많은 병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성경의 전체를 다 주석도 하고 설교집도 냈지만 특별히 시편을 깊이 연구했고 시편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가사를
곡을 붙여서 많은 찬송가를 부르게 되고 많은 찬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A.A. 피터스, 알렉산더 앤드루 피터스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한국명 피드 설교사, 러시아계 유대인, 유대계 러시아인이죠. 이분이 불렀던 찬양도 전부 다 왜요? 시편의 곡을 붙인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시편 121편. 또 475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시편이 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저도 특별히 시편을 더 즐겨 읽고 시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누가 졌죠? 다윗이 졌습니다. 150편 가운데 3분의 2가 다윗이 졌습니다. 그런데 한 편도 그가 편안할 때 지은 것이 없습니다. 다 그가 도망다니고 고통당하고 죽음 앞에 있을 때 동굴에서 광야에서 그가 또 망명 이웃나라로 망명 가서 그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편안한 가운데에 나온 시편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 그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신앙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안은 사탄의 옥토요, 고난은 하나님의 옥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도 물론 내가 하나님 내 몸의 질병 때문에, 암병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내 직장과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때 내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면은 고난도 이기고 넘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장애물이 뭐냐? 그것은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신하가 와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려오셔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청하되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 아들을 좀 치료해 주세요. 왜? 죽게 되었는데. 이게 왕의 신하가 제시한 방법이에요. 좀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 제시하는 방법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러면 내 아들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도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이면 이것을 왕의 신하가 믿고 갔어요. 가다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저쪽에서 이 왕의 신하 종들이 아들이 살았거든요. 그래 빨리 주인한테 알리려고 하다가 중간에서 만났어요. 중간에서 만나서 이분이 왕의 신하가 몇 시쯤에 나왔느냐? 그러니까 어제 7시쯤,
오후 1시 정도에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자고 내려갔든지 걸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보니까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53절 말씀 보니까 여기 그래서 그것을 듣고 아하! 그래서 그와 여기 왕의 신하와 자기와 그리고 그 온 집이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내 방법대로 주님 지금 우리 집에 좀 신방 좀 오시죠.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그 방법대로 안 들어줬어요. 그럼 아니 예수님 정말 지금 몸이 애가 달았는데 지금 자식이 다 죽어가는데 아니 멀지도 않고 이 갈릴리 같은 집안인데 조금만 가시면은 금방 우리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가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하면 시험 들어요.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응? 우리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장관 좀 내려오셔서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하고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원망하고 시험 들어서 내려갔다고 하면 자기 자식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고쳤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서 자기 온 집안이 다 믿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풍문을 듣고 마치 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누굽니까? 그 삼천하지 하나님 기생 라합처럼 벌써 풍문으로 듣고 이 왕의 신하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믿고 내려갔고 53절에 자기와 온 집안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내가 생각하는 때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하면서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그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도 응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데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호하려고 내 뜻대로 그렇게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길은 분명히 이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쪽 길을 제시할 때가 또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때가 많다.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도 그때도 때가 있어요. 오늘 주실 수도 있고 내일 주실 수도 있고 때가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여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더 깊이 붙잡고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속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